네, 오늘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이고요. 오늘 부활주일을 앞둔 주일인데요.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저는 사실 잘 가능한 한 그렇게 빈번하게 사용하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번 주 고난 주간, 다음 주 부활주일 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고통, 특별히 이 기간에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볼 좋은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다뤄왔던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고통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번 주간에 아주 이 심한 감기로 아주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설교 시간도 조금 이 단축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해야 될 정도로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명령, 행위 언약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인류 전체를 또 세상 안에 있는 창조하신 인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에 처하는 그러한 가장 엄중한 이 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불순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행위 언약, 그 언약을 어기는 것은 이마만큼 엄중한 벌을 인류 파멸을 초래하는 엄중한 이 잘못이었다,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이것은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잘 해야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순종은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절대적 관계의 상징, 시금석이 이 순종입니다. 순종. 절대적인 차이,
이 순종으로서 그 모든 관계가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서 완전하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그런 한편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고작 이 열매를 하나 먹고 안 먹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인류 전체를 파멸로 규정하는 이것이 과연 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리가 이러한 의문을 믿음 한편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간에 건널 수 없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그러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기는 것은 그만큼 가장 엄중한 벌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 관계를 파기한 것은 인간의 교만이었다, 아담의 교만이었다라고 이렇게 어거스틴은 설명을 했고, 로마서 5장에서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함으로써 순종치 아니함, 불순종을 범죄의 원인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 말씀에 대한 불순종, 또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이 교만,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되지도 않는 그러한 시도를 한 것은 교만이죠. 불순종이고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야 된다, 순종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늘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책을 가슴에 정성껏 가슴에 대고 이렇게 거룩하게 얌전하게 이렇게 걷는다거나 하는 이러한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좋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를 측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는 것인지를 눈에 보이는 판단으로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인지 상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그것도 중요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은 많은 거죠. 결석 않고 교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도 다 믿음이 전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 더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 순종의 여부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거의 유일한 그러한 기준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 그것은 나타나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척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연약해서 다 우리가 따라가지는 못하지만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주위 둘러보니까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나도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뭐 없는 것 같은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그것은 알지만은 내가 뭐 그렇게 뭐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또 그렇게까지 내가 나를 봐도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위선적으로 보이지 남의 눈에 너무 위선적이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 또 어떠한 이유로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소홀히 하기가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 순종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이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 내 심령 저변의 저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을 우리가 하도록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다잡아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아담이 하늘과 땅의 전체적인 자연 질서의 위배의 반역으로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넣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의 8장의 말씀과 같이 피조물까지도 탄식하게 만들었고 함께 고통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만큼 가장 엄중한 벌로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이마만큼의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한 이 원죄의 이 시작이 된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 고통에 앞서서 항상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희생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아담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은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기 의식, 주님의 자기 정체성의 핵심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기 의식이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셔서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그래서 아담이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은 그 잘못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에는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미국의 어느 텔레비전에 나오는 복음 설교자는,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그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그런 그 엉터리 이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목에는 휘황찬란한 장신구들을 걸치고 또 여러 대의 최고급 승용차들을 즐비하게 전시해 놓고 사진을 찍은 그러한 사진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자기가 주님께로 받은 축복의 증거들이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더럽히는 그러한 설교자가 있었는데요. 또 뭐 지금도 뭐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 물질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것이 아니라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신 것이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아담의 실패로 인한, 순종의 실패로 인한 그 인류의 위에 가해진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구약에서 인류 타락 이후로,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전개는 아브라함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전개는 성경대로, 그 성경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그 모든 성경들은 그리스도께서 멸망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러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구약에 요약한다면은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에 빠져서 멸망에 빠지고 도탄에 빠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인들을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빼내시기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천상 하나님 심판법정에서 유일한 속죄 제물로서 최종적인 그러한 속죄 제물인 것입니다. 드리시는 분의 우월성으로 죄를 속죄하기에 효과적인 그러한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유효한 구원을 그의 몸으로써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의 모든 인간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 행위와 희생 제사는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드리신 완전한 희생 제사를 지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제사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서도 그거 다 있었던 거야. 그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야. 오히려 그 일반 세상의 그러한 그 제사 제도를 성경에서 오히려 그것을 흉내낸 거야.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안에 모든 인간 제사장들의 그 제사 그 행위와 모든 그런 그 일반 세상 안에서의 희생 제사까지도 사실은 때가 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드리신 완전한 희생 제사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리둥절해하고 우리가 혼란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일반 세계에서도 정말 제사가 있긴 있지. 그 제사를 오히려 우리 이 성경에서 그것을 모방해서 두려운 것이라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큰 잘못입니다. 한편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주님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들은 다 우리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무나 이러한 제사장, 인류 죄를 속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아무나 원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효과가 속죄의 효험을 나타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른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요한의 그러한 고백을 그의 심령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자, 또 하늘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러한 인정을 받은 자라야 바로 그는 인류 파멸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충족한 완전한 자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유일한 구속주로서 우리는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파멸해서 구원하는 이 속죄의 이 희생 제물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들, 내가 구세주다 라고 하는 모든 이단들은 다 그러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가짜다. 너는 가짜다.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창세기 22장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이 인류를 파멸에서 구원할 구세주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약에 예표적으로 이미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약에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볼 때에 그 사건에서 자꾸 어떤 인간적인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은 우리는 삼가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이삭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런 데서 아브라함은 이랬습니다. 이삭은 저랬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처신했습니다. 저렇게 처신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유치한 해석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처신의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그 용도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구수하게 또 목사님들이 옛날 이야기를 구수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듯이 그런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참 마음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반응을 합니다. 반응되는 건 사실이에요. 또 목소리 또 구수하게 하고 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해석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인류 파멸당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구세주를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시고 보내주실 것을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처해가지고 내가 인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구세주가 돼서 그렇게 해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대략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한 그 구세주가 소양이 자기에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소양을 열심히 깔고 닦아서 그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세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세주가 됐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자유주의 계통의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열심을 강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세상의 구세주로서 등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행위로 열심히 실천하고 물론 우리가 행위로 열심히 하는 그것은 맞는 부분인데 그러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죠. 그 시작적인 그 적용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구세주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자가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승인을 받으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웨스트민스터 대여리문답 50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장사됨과 그의 죽은 자 상태를 계속하시고 제3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이니 이를 다른 말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 제3일까지 부활하기 전까지 장사되시고 부활 사이에 3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을 다른 말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리 사도신경 영어 사도신경에는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그것이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혼과 정신의 가장 깊은 그러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몸에 집중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몸으로서만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당하신 것이 육체의 죽음뿐이었다면 그 죽음의 효력에는 효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효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단지 육체의 그러한 그 찌르고 상처받는 그러한 그 고통으로서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아래 다른 해설로 하면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과 정신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고통을 몸뿐만 아니라 영혼과 정신으로서 완전하게 주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값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받고 버림받는 자들이 받아야만 하는 무서운 형벌을 그의 영혼이 겪으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도 구원을 얻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정신도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는 구원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구원, 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책을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깊숙이 담당하심으로 중보자의 이 임무를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로 오셨다라고 하고 주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의식의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섬기려 하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고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셨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에게 호소하기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러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무서움을 보셨기 때문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옥의 이 심판, 진노의 심판, 절대적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감히 거역하고 배신한 그 죄에 대한 그 죄값에 가공할 만한 공포를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우리 불신자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비규환을 불러일으키고 절규의 절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무서움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절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절규는 모든 불신자들의 입에서 앞으로 예비된 그러한 절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옥의 고통은 바로 불신자들이 앞으로 당할 그러한 이 심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주받고 심판받은 불신 영혼들이 입에서 나올 그러한 절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반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잘 믿으면은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참 마음과 참 믿음으로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를 우리가 사랑하고 잘 믿고 따르고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주 외에 내가 사모할 것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은 우리는 그가 맞은 그 상함과 그 징계와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제거가 된 평화가 우리의 것이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대신 맞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얻으신 획득하신 그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 나음이 고쳐짐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위대함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평화와 이러한 고침과 나음과 치료를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사, 죽음, 우리가 맛보아야 될 지옥의 끝의 그 고통과 심판의 맛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완전하게 다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고통을, 형벌을 완전하게 대신 맞음으로 가져가 주신 주님의 죽음의 신비가 바로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또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이 연결된 가족과 모든 친지 일가 친척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항상 함께 되도록 우리 모두 전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